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는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얘기라서 자주 하는 얘기긴 한데요. 어떤 수도원에 굉장히 열심한 수사님이 계셨어요. 이 수사님은 정말 열심히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분이셔서 많은 분들이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 수사님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쁘고 충실하게 살았는데 이 수사님한테는 마음에 걸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같이 살고 있는 그 수도원의 형제 중에서 한 명이 밥을 먹을 때마다 2그릇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니, 수도 생활하는 사람이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적으로 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식욕을 절제를 못해서 밥을 2그릇씩이나 먹나. 그러면서 가서 타이르기도 해보고 야단도 쳐봤는데 그때뿐이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2그릇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았어. 그 시간이 지나서 요 밥 2그릇 먹는 수사님도 돌아가시고 열심한 수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열심한 수사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에 가서 천국에 갔더니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환영하면서 형제여 어서 오시오. 이 하늘나라에 형제를 위해 마련된 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죠.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무 기쁘게 하늘나라에서 지냈는데 어느 날 문득 딱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더 좋은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밥 2그릇 먹는 수사님이 있는 거예요.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조금 전까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했는데 그게 딱 눈에 들어오자마자 그 순간부터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뭐가 불편해. 아,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견딜 수가 없어갖고 다시 베드로 사도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사도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 형제도 물론 수도생활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있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뭐라고 하지 않는데 자기 맨날 절제를 못해갖고 밥 2그릇씩이나 먹던 사람인데 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께서 이 열심한 수사님의 어깨를 딱 끌어안으시면서 형제여, 저 형제는 원래 자기 양이 밥 3그릇이었네.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밥을 2그릇씩이나 먹은 사람이지만 하느님께서 보실 때는 뭐예요? 한 그릇을 먹지 않고 봉헌한 사람이죠. 그렇죠? 바로 이게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서 내가 향할 수 있는 조금 더 열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좁은 문이에요. 사실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좁은 문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나아간다는 거는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건데 이게 한 번에 갑자기 팍 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모습에서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조금 닮았으면은 거기에서 또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지만 한 가지 이제 이 표현만 땄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여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몇 명이 들어갑니까? 적으니까 한 10명쯤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 10명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쭉 살펴봐갖고 나보다 못한 놈이 한 90명쯤 되네. 그럼 난 안심이에요? 안 안심이에요? 안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보다 못한 놈이 100명 있어도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너 구원 얻지 못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게 얘기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뭐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걸까요? 안 들어간 걸까요? 안 들어간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원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으니까. 반면에 개망나니가 그냥 망나니가 됐어요. 이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이건 들어간 거예요. 왜? 개망나니였잖아요. 그러니까 개망나니가 그냥 망나니가 된 거는 좋아진 거예요? 안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 내가 훌륭한 사람이다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훌륭한 사람인 건 아니잖아요. 훌륭한 사람이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가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된 거는 그 자체는 좋은 거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안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넓은 문으로 간 거예요. 반면에 개망나니가 그냥 망나니가 됐어. 이거는 성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뒷부분이 요거랑 더 연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주인은 나는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저희와 같은 마을에 사셨고 저희와 얘기하고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세례받은 지 몇십 년이 됐고 성당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왔고 봉사 많이 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해도 물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거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거 자체는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깊어졌구나라고 오해를 해요. 근데 이거는 종종 내가 신앙생활 믿음이 깊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익숙해진 거예요. 믿음이 익숙해진 것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예요. 익숙해진 것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우리가 오해를 하면 나빠져요. 믿음에 익숙해진 다음에 예수님 제가 당신의 은총 덕분에 이처럼 신앙생활에 믿음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참 부끄럽게도 깊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이끌어서 이 익숙해진 신앙생활 안에서 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아주 좋은 건데 그렇잖아요. 근데 믿음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오해를 해갖고 아이고 내 믿음이 깊어졌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내 믿음이 깊어졌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요?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니들은 뭐 하는 거니? 이러면서 야 내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으니까 너는 잘못한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들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해요. 왜? 나는 믿음이 깊으니까. 그런데 이 순간 믿음이 깊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죠. 아까 전에 우리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진다는 건데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믿음이 깊어졌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은 예수님하고 닮아졌어요? 안 닮아졌어요? 안 닮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순간 얼른 깨달아야 돼.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깊어진 줄 알았는데 믿음이 익숙해진 거였어요. 아이고 부끄럽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졌다면은 뭐가 조금 못마땅하거나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안 됐다. 이 은총의 기쁨을 모르다니.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잠깐 돌아보면 좋은데요. 우리 특히 사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죄라는 게 나쁜 행동을 했다 이 뜻이 아니라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구원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특히 고해성사 볼 때 판공 때가 되면은 아니 성사를 보긴 봐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나, 내가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굉장히 좁은 기준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잘못한 걸 많이 안 하고 살아요. 그래도 여기 대부분 열심하게 살라 그러고 충실하게 살라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어서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별로가 없는데 아까 우리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 그랬죠. 그럼 내가 예수님은 안 닮아간 거는 다 죄요, 사실은.
그게 왜 죄가 되냐면요, 나쁜 짓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거예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는데 이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깜빡하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느라 집에 늦게 들어갔어. 잘못했어요, 안 잘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기 결혼생활 30년 40년 되신 어떤 자매님께서 어이구 안 들어오는 게 속 편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신혼 때라고. 신혼 때에는 잘못한 거예요, 안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래갖고 같이 사내 만에 그래갖고 정말 손이 발이 되게 빌어갖고 넘어갔어요. 다음 해가 됐어요. 다음 해가 됐더니 이 형제님이 정신이 똑바로 들어갔고, 아우 올해도 잊어버리면 집에서 쫓겨나 그러면서 선물도 준비하고 집에도 일찍 들어와서 같이 서로 선물도 나누고 같이 저녁도 먹고 하면서 잘 보냈어요. 문제 없죠. 그 다음 해가 됐어. 집에 이제 또 똑같이 선물도 준비해서 집에 일찍 들어가는데 과일 가게를 지나다 보니까 수박이 딱 눈에 들어왔어. 수박? 그러면서 참 우리 아내가 수박을 좋아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사갈까 그러다가 벌써 선물도 준비했고, 요즘에 경제사정 어렵다고 아내하고 우리 좀 절약하면 삽시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집에 가서 저 수박 들고 가려면 요즘 날도 더운데 너무 힘들어. 됐지 뭐 그러고 그냥 들어왔어요. 아내는 이 일을 모르죠.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선물도 나누고 저녁도 같이 맛있게 먹고 이렇게 좀 여유있게 쉬면서 드라마도 보고 그러는데 문득 이 형제님이 수박 생각이 떠올랐어요. 수박 살 걸 그랬나? 떠올랐어요. 이 형제님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생겼어요. 왜 죄가 생겼냐면요, 그 수박을 사왔으면은 아내가 기뻐했겠어요, 안 기뻐했겠어요? 기뻐했겠죠. 아내가 기뻐하면은 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왜 형제님들은 대답을 안 하세요? 나도 좋죠. 그 순간 죄가 된 거예요. 왜? 수박을 사가지 않을래? 라고 초대하시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내가 따랐다면은 지금 이 순간 더 큰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겠죠. 그쵸? 근데 아까 내가 그걸 거부했어요. 왜 거부했어요? 선물 샀어. 그러니까 뭐냐? 할 만큼 했어. 요즘에 경제사정 어려워. 나도 힘들어. 세 번째, 수박 들고 가는 거 더워.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가 않았어요. 내 삶이 무언가 더 빛나고 아름답고 기쁠 수 있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눈도 반짝이고 기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살아있네 이러죠. 그쵸? 근데 사람을 딱 봤는데 쓰러져서 눈도 감고 꼼짝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가만히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왜? 나쁜 짓이어서 죄가 아니라 하느님은 우리가 살아있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나눠주셨어. 너희 살아라. 삶의 기쁨을 얻어라. 삶 안에서 성장해라. 이렇게 생명을 나눠주셨는데 우리는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게 나쁜 짓이어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어겨서 죄가 아니라 하느님 볼 때 아이고 얘가 살았으면 좋겠는데 죽어버렸어. 점점 삶이 죽음으로 들어가. 야 그러지 말아라 하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 중에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있잖아요.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느님 제가 이렇게 당신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너무 아까워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세요. 그래야지.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또 주세요. 그래야 돼요. 그럼 하느님이 어떻게 해요? 야, 그만하면 되지 않았니? 그러지 않으시고 또 주세요. 또 주세요. 네가 다시 생명으로 나오는구나. 참 다행이다. 참 기쁘다. 그러면서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내가 좁은 문을 찾는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지금 수박 사오는 얘기를 했지만 꼭 수박 사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다채로운 모양으로 있거든요. 어떤 분이 전에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어디 약속에서 나갈 때 보면은 형제님들이 빠릿빠릿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매님들이 빠릿빠릿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솔직히 형제님들이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형제님들이 준비하는 게 좀 간단하고 쉬워서 그래요. 물론 형제님 중에서 뭐 저도 좀 그런데 행동이 아주 느려 터져갖고 그냥 여기 책 한 권 이렇게 옮기고 나서 한 10초 이렇게 서 있다가 또 옆에 가서 또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시긴 계셔. 응? 그러면 계시지만 보통은 형제님들이 좀 더 준비하는 게 간단해요. 그래서 그 집도 형제님이 준비를 다 끝내고 나서 계속 아내를 보채는 거야. 빨리 좀 하라고, 빨리 좀 하라고, 시간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지금 뭐 하냐고, 빨리 좀 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은 자매님이 이렇게 화장품 바르고 있어. 그래서 앞에서 빨리 좀 바르라고, 그거 언제까지 할 거냐고 계속 잔소리를 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자매님이 마음이 급하니까 화장품 이렇게 뚜껑 열어서 바르고 나서 그냥 내려놔. 그 옆에서 그거 화장품 이렇게 뚜껑 열어서 줄 거면은 그 좋은 거 다 달라고, 뭘 그걸 찍어 바르냐고, 그냥 차라리 물을 바르라고 막 그랬어.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네 하면서 하느님께서 은근히 이 형제님을 꼬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형제님은 하느님의 부르시는 걸 몰랐지만 이게 서 있다가 막 그렇게 잔소리하고 서 있다가 이거 그러면서 옆에서 아내가 화장품 바르고 내려놓자마자 그 뚜껑을 닫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내가 어떻게 생각해요? 재촉하는 것도 가지가지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응?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다가 자매님 좀 계속 수습을 했나 봐요. 그냥 냅두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조금 누군만큼의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니까 내버려뒀어. 형제님이 이렇게 닫아주다 보니까 이게 일이 많구나 생각이 들어갔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준비가 끝나고 나면은 집안에 가서 저기 싱크대도 정리도 한 번도 하고 휴지통도 비우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아내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하느님께서 주신 소명이었구나. 지금 이 형제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과 함께 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단순히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져요. 특히 어떤 때가 있냐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걸 통해서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지만, 참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좋은 일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하느님께 감사하긴 감사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잘했네 하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알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이 뭔가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도와줄까? 그러면서 크게 노력을 하거나 내 재물을 나눠서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라는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하느님의 뜻을 따르긴 하는데 하느님, 당신께서 저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제가 그 빛을 따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혹시 그러신 분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근데 보통 언제 더 많이 경험을 하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 굉장히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무언가 큰 실수나 이런 걸 저질러서 너무 미안한 상황에 놓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하는 일이 망해갖고 굉장히 큰 절망을 겪게 되거나 혹은 어떤 것도 있냐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어느 날 문득 삶이 공허하고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이라도 기운이 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순간을 통해서 나를 무언가 새로운 단계로 부르시는구나 라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순간들이 물론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순간들에 내가 정말로 문득 예수님의 그 눈길을,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그분의 손을 잡을 수만 있으면은 우리의 삶이 한 단계 성장하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만나는 거죠. 바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을 더 많이 닮게 됐구나. 그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때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충만함은 늘 새롭고 어마어마한 힘을 줍니다.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 한번 경험한 다음에 이게 됐구나 그러면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또 있어.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삶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성장한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고비가 있고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새로운 충만함이 있는 거라 그랬죠. 예수님을 더 닮게 돼요. 그래서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딱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내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할 때에는 물을 조금만 넣어도 꽉 차요 안 차요? 꽉 차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은 내 그릇이 이제 밥그릇만해졌어. 그러면은 간장 종지에 있는 걸 다 부어도 꽉 차요 아니면 바닥에 깔리기만 해요? 깔리기만 해요. 그럼 그때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고 내 삶에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이런 새로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삶에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에는 물론 조금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서 투덜거리거나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신다면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수님, 이 순간이 당신께서 저를 새롭게 부르시는 때군요 하시면서 예수님께 가셔갖고 예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제 손을 잡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의 충만함을,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그 기쁨을 좁은 문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